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하여 구원의 간격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이지만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호를 높이고자 왔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은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예배하신 하늘의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척 했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았고 사망의 법을 따른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만극하신 사랑으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희의 힘만으로 악한 원수의 도발을 이겼다고 교만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인간의 힘만으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오만에 빠진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실수와 허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의지가 약하여 작심삼일된 적이 많은 저희입니다. 저희 자신이 불완전함을 잊은 채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는 빠르고 정확했던 저희입니다.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닮아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삶의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의를 행하는 것이 당장에는 손해를 불러와도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는 축복의 길임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육체를 위해 살면서 신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편안한 가운데서 재난당한 사람을 돕지 못했고 고통당한 자들을 위로하지 못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어리석음과 교만과 고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제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간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함으로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하여 받들어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곧 19절 같이 합독하여 하나님께 받들어 올리시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가을의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아직도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아직도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했습니다. 저부터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또 주님께서 이 새날에 또 하나님의 은총을 주는 주일날에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이 정직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믿는 자들이 회개하여 진짜 신종 코로나 지금은 위드라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또한 전쟁과 또한 아버지의 굶주림으로부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나와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이 대한민국에 정말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이 뽑아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발벗고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지옥 가는 백성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해주세요. 미추홀구로 성전과 사택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힘듭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날 미추홀구청에서 결정이 이제 마지막으로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도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변화되는 삶으로 다시 정말 중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이 부족한 여종은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이제 그 말씀에 토대로 해서 오늘 또 구호를 외치시겠습니다.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에 피차 권면하며
죄의 유혹에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함을 교훈을 합니다. 60만 명의 장정들이 다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간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약한 모습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화를 자꾸 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믿음에 대한 그러한 원망이 생겨서 원망, 불평, 교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광야에서 거역하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볼 때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던 이스라엘을 반면 교사로 이렇게 제시하며 보여줍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늘 체험하고도 애굽의 고기와 부추를 그리워했고, 민수기 11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한 고된 광야 생활을 아주 지겨워하면서 전쟁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에 정말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런 곳인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예전에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전에 정말 그 애굽에서 바로왕이 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선 그래도 밥은 먹고 살지 않았냐, 이 고생은 하지 않았지 않냐 이러면서 지겨워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기적을 그 가나안 가는 여정을 이렇게 다 지켜보고서 광야 생활할 때, 그런데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광야 여정을 통해 거룩해지는 것인데,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마침내 구원의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 아닌 우리는 거룩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믿는 자들은 먼저 구원을 바라봐야 되고, 마음을 지킨 자만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세상에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이제 그 예심 전도를 하는데 40일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전도해가지고 그 기록을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인터넷으로 올리기도 하고 이제 카톡으로 올리기도 하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떤 상급을 바라보며 갑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정말 그 학생에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 남학생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학교 몇 학년이에요? 그랬더니 남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고 어느 학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고3이면 참으로 힘들고 좀 바쁘겠네요. 공부하느라고. 그랬는데 이 학생은 삶의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학은 진학합니까? 그랬는데도 별로 그렇게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대학을 진학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속도도 없고 방향도 없는 그런 길을 잃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학생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낸다면 목표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곳에 그것을 세울 수 있지만 목표도 없이 속도만 낸다면, 방향만 그냥 정하지도 않고 속도만 낸다면 그거는 정말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대학은 가지 않고 취업하려고 하는데 너무 막연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에게 그 말만 제시했는데 바로 이 학생의 대답이, 이제는 목표를 분명히 제가 정할 것이고 또한 속도를 낼 것입니다. 저는 방향도 없고 속도도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저에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그 학생에게 전해 주었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교회를 그 학생은 전에 다니다가 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반드시 동행하면서 주님에게 늘 묻고 또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정말 그 학생을 볼 때 눈에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해받은 삶이라는 책을 쓴 프리실라 샤이러라는 작가는 요나가 여러 가지 감정을 요나서 4장 6절부터 7절을 목표로 해서 표현한 것인데, 상황이 바뀌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나서 3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같이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지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님에게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부모님이 이루 가라 그러는데 절로 갔고, 또 이제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이렇게 살 때 부모님께서 많이 이제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빌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때 때릴 부모님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요나서에서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니느웨의 사람들로부터 대재난, 요나서 3장 10절에 피하게 하신 것에 상응할 정도로 무더위 열기 속에서 얼마나 불평하는지를 요나서 4장 7절 8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점점 쇠락해가는 사람들을 열심히 돌보셨습니다. 반면에 요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식물이었지만 정말 그것을 자신에게 의미 있다는 것을 죽기를 원할 정도로, 박넝쿨이 이렇게 햇빛 비치는데 딱 자기의 머리 위에서 그늘이 되어졌을 때 정말 자기는 이렇게 굉장히 정말 살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그 박넝쿨이 치워지고 너무 무더울 때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원망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 상태가 이런 상태는 아닌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것은 아닌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니느웨의 사람들은 태도와 행동의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 내 자신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우리는 불행한 일을 만날 때마다 삶의 조정이 필요한 현장으로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즘에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방이 막히고 캄캄한 절벽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도 제가 설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모든 삶을 바로잡아 달라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매일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권면해야 되는 거죠.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형제 의식을 가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상가 조심해야 하고 서로를 살펴주어야 한다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가지가 떨어지면 그 열매가 말라버리고 쓸모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은 아주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매일 피차 이렇게 죄성이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권면해 주어야 됩니다. 어제 뜨겁게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다시 말씀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또 도와주지 않고 용기를 주지 않으면 마음이 완고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아주 화려하게 했어도 중간에 변질되고 끝까지 신실하지 못하는 것은 매일 피차 권면하는 공동체 속에 같이 합류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매일 나를 권면해주고 내 죄의 유혹을 드러내주는 공동체에 끝까지 속해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은혜와 승리에 취해 오늘 하루 동안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가지 말 것, 보지 말 걸, 하지 말 걸, 이런 그런 것을 죄의 유혹으로 받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피차 권면해주는 여러분들은 공동체 안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즉 강팍해지지 않도록 매일 성경 말씀으로 기도로, 요즘에 다니엘 기도에 21일 하잖아요. 이렇게 권면을 받고 우리가 늘 강팍해지지 않도록 말씀에 취하고 기도에 취하고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권고를 들은 본서가 쓰여질 당시에 히브리 성도들은 정말 그들을 포함한 모든 세대들은 정말 완고하고 고집이 세어서 하나님이 인도를 거부했던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애굽왕 바로와 같이 되지 않도록 피차간에 매일 끊임없이 권고하고 권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서로 도와주고 서로 권면해 줘야지 자기 혼자만 이기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을 배려하고 가족을 배려하고 성도를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의 확고한 시작을 끝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확실한 것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언제나 강하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다음에 끝, 이것이 중요한 거죠. 처음과 끝이 똑같아져.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하면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위해 처음에는 하겠다는 그 첫사랑의 믿음은 있지만 정말 바로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 때문에 그 첫사랑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라톤을 완주하는 선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출발할 때 각오와 몸 컨디션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숨이 턱까지 차는 순간까지 마지막 결승점에 다다랐을 때도 체력과 정신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발 선상의 마음과 체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완전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마라톤과 똑같은데
그렇게 짧은 100m 마라톤이 아니라 정말 긴 마라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지치지 않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확고하고 견고하게 정말 초지일관 이렇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린 예배소 교회를 보면 성령이 아시아의 7교회 중 예배소 교회가 책망을 받게 돼요. 이러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첫사랑의 처음의 믿음이 너무나 뜨겁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을 아주 가슴에 체험했는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소 교회가. 계시록 2장 4절에 나와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 신앙을 끝까지 그래서 보존해야 하는 거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를 말합니다. 탁월한 지도자 모세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정말 있는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함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분의 안식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우리의 성품이나 열심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상황과 여건이 힘들 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를 찾을 때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도 나의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큰 교회를 다녀도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심으로 광야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미추홀구로 이전하려고 미추홀 구청을 몇 번을 다니고 측량회에서 측량했고 그분들은 곧 될 것 같이 또 지을 수 있다. 대수선으로 지어라 뭐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계속 바꾸는 것이죠. 거기는 위치가 좀 조정 지역이라 좀 그런 면도 있겠지만 마음에 품지도 못하게 아예 안 된다 이랬으면 기대도 안 했을 텐데 사람의 마음을 너무 갖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주님이 하지 말라는 그 신호를 알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뒤에 숨어 나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내려놔야 할 내 생각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막 분주하게 살다가 앞만 보고 뛰다가 잠깐 멈춰서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를 향해서 질주하는 건가? 속력은 내는데 방향은 있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하여서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 당시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모세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눈앞에 지척에 두고 가나안을 못 들어갔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도 가끔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시고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동차를 탈 때도 한 바퀴 돌아보면서 운전을 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바퀴는 이상이 없는지 늘 차를 타기 전에 한번 점검하듯이 우리 신앙도 앞으로만 질주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악 중에서 제일 큰 죄악입니다. 지금 살아가는데 너무도 어렵고 힘든 난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미래에 반드시 약재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너도 전도할 때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한번 하나님을 굳세게 믿어봐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약재료가 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게 하는 시민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원망, 불평, 교만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담을 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하심과 자비하심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제껏 우리에게 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항상 마음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과 멀리 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광풍 앞에서도 우리 주님의 무심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을 탓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사람들이,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운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한 달도 안 걸리는 한 13일 정도면 빠르게 가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서로 힘든 지체를 격려하지 않고 지금 세상에도 서로 원망, 불평, 교만한다면 정말 4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80년이 돼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고 견고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거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정말 빠르게 앞만 보고 갔지만 멈춰서 뒤돌아보고 성도들 서로 권면해주고 또 위로해줄 수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슴이 아팠을지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말씀 듣고 귀로 이렇게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한 주일 또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길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저희가 이제 여교육자에서 기도원을 갑니다. 오살리 기도원도 가고 이제 가을 이제 서로 모임이 있어서 회의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화요일날 요번에 건축하는 거를 미추홀에 들어가서 건축업자가 또 한 번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요번에 안 되면 저희 남편과 저와 마음을 좀 비우자고 했는데, 마음을 비운다는 게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다니엘 기도회 유튜브로 진행 중인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 11월 18일은 고3 학생들 모두 시험 보고 또 태산이 강연 후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또한 11월 21일은 추수감사절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물에도 좋고 배출에도 좋고, 여러분들이 조그만 과일이라도 하나씩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같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헌금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예물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로 지내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과 축도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나눔은 예수님이 실천하신 가장 첫 번째 덕목 중 하나입니다. 실천하여 예수님의 유업을 이어나가시는 그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성교헌금도 해외로도 흘려보냈고, 또 건축하는 대전에도 이렇게 성교헌금을, 건축헌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신앙과 생활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신흥은혜교회와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한 아파서 못 온 성도, 또 원근각지에 있는 모든 친인척들까지도 모든 심령에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